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보복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수 갚는 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아멘. 아멘. 예. 그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보복하지 마라.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은 진짜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말하자면 원수 같은 놈들이 있거든. 원수 같은 놈들. 진짜 말도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나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살면서 보면은 좀 억울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어떻게 이제 잘 놀다가 친구하고 어떻게 싸움이 심해졌어요. 그렇게 뭐 제가 막 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뭐 평생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싸움에 심하려가지고 그냥 이제 싸우는데 싸움이 다 끝났는데 이제 서로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들어갔어요. 이제 교실로 들어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제가 이제 제 짝꿍이 그 당시 이제 맥콜이라고 해서 지금도 맥콜이 나오나 보네. 맥콜 병을 이제 그 책상 옆에다 놨단 말이에요.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나도 먹고 그냥 내 옆에다 놨어요. 놨는데 남은 이제 화장실 이제 다 화해하고 씻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먼저 들어간 그 교실로 먼저 들어간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좀 늦게 내려갔으니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경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앞에가 잘 안 보였어요. 한 2m도 안 보였거든. 자세히 안 보였어요. 눈이 되게 안 좋았어요. 거의 0.12 막 마이너스로 막 내려갈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해가서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막 들고 오는 건 보여요. 손에 뭘 들고 오는 게 보여. 근데 저게 뭔가 난 몰랐어요. 그래서 확 날라오더라고. 그게 이게 내 얼굴 쪽으로 확 날라와요. 그게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이게 피했어요. 피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귀에서. 지금도 귀에 상처가 있는데 이 막 뼈하고 이 살 이게 이런 게 다 지금 거의 80번을 꼬냈다고 했거든요. 막 이게 귀가 막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내 친구가 줘서 내가 먹었던 그 내 책상 옆에 놔뒀던 병을 깨서 나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았으면 나 아마 눈도 안 보이고 아마 그때 장애인 됐을 거예요. 아마 장애인 됐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목으로 왔으면 죽었겠지. 근데 내가 반사신경적으로 피했는데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내가 좀 이렇게 좀 상처가 좀 있었죠.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뭔가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냥 놀던 친구가 그랬으니까 그 친구가 그럴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되게 컸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사람을 못 믿겠다는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많이 이제 자리 잡게 됐어요. 근데 억울하죠. 생각해보면 억울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진짜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내가 중학교 때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때부터 정서적으로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이게 공부 마음이 많이 이게 다운된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마음이 다운되고 좀 이렇게 활달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활달했었는데 되게 이렇게 뭔가 우울해졌다고 해야 되나? 많이 이렇게 다운됐어요.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내가 이제 일반 직장 생활 하는데 출근하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다 잊고 있었지. 어차피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만났는데 같이 이렇게 걸어가게 됐어. 어떻게 걸어가게 됐는데 내 손을 꽉 잡는 거야. 이렇게 딱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손을 꽉 잡더니 꾹 잡는 거야.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거야 보니까 말이 이 표현이 그러니까 내 손을 꽉 잡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표현이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몰랐는데 제 동생이 이제 남동생이 알려주더라고. 그 친구가 참 너무 나도 속상했다고 자기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형하고 그 이제 와가서
우리가 가게를 해요. 작은 가게를 하는데 와가서 이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하더라고. 난 그건 몰랐지. 몰랐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속상했겠어. 큰아들이 그렇게 돼가서 속상했죠. 엄청 힘들었겠죠. 우리 엄마 아빠도.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이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보복하지 마라. 이 말씀을 그때도 이제 알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많이 그냥 잊고 있었어요. 별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제대한 후에 걸어가면서 갑자기 만났는데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이제 말은 안 해. 미안하다 이거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뭐 철이 없어서 뭣도 모르고 그랬다. 그런 거야. 그때 중학교 때 한참 이제 막 사춘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막 세지고 반항적인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제 억울한 거지. 내가 싸움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했던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병이 보이니까 자기도 깨서 그냥 나를 찔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전 사역할 때, 전도사 때 사역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아프셨어요.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쓰러지셔서 아프셔서 제가 막 새벽 기도도 설교하고 많은 일을 했죠. 열심히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위임 목사님이 왔어요. 새로 거기 예전에 있던 목사님이 새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어디 갔다가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위임 목사님이 이제 왔다가 잠깐 있다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해서 담임으로 다시 만든 게 담임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려고 왜 그냥 목사님 아프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얘가 사역하고 한 1년 정도 됐나 그때가 거의 1년 가까이 됐을 때 1월 달에 한 겨울이잖아요. 한 겨울인데 사택에서 나가라는 거야. 우리 아내랑 나랑 우리 딸 둘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들이 없었고 갑자기 나가라는 거야. 그때 당시 이제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처음에 결혼할 때 저희 그 자금 엄마한테 다 줬거든요. 그때 당시 그냥 다 드렸거든. 그때 당시 그 전세 자금을.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럴 때 갑자기 장로님들 두 분이서 오더니 나가라는 거야. 왜 나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든 거 있어. 만든 거 같아. 뭔가 이렇게 만든 거 같아. 진짜 야 우리 그냥 순수하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상처가 돼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냥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풀리는 거야. 그 목사 새로 담임 목사 된 사람이나 그 사람 장로들이나 그게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그 집사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한겨울에 가족들 어디 가라는 거야. 1월 달에 그것도 나가라는 거야 무조건. 내가 그래서 근데 한 달만 여유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역지로 옮겼거든요. 근데 바로 나가라고 하더라고. 갈 데도 없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오살리 가서 한 달 동안 그냥 있으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너무 억울한 거야. 그게 막 생각만 해도 한 건 진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쫓겨나야 되지? 억울해서 너무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원망도 하고 그랬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막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가서 한 달 내내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진짜 하는 건 진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주는 거야.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그런 음성이 들려. 이제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기도를 해서 병조야. 그럼 하나님이 억울하다는 거 아는 거야. 아셔. 병조야.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다. 변하지 않는 나를 봐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 변할 이유가 없잖아. 해와 달이 지금까지 계속 뜨고 지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음성 듣고 그 감동을 받고 회복됐어요. 제가. 사람 믿지 말라는 거야. 사람은 신뢰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네 명철도 네 능력도 의지하지 말라잖아. 성경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라잖아. 왜? 하나님만이 안 변하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니까.
계속 변하는 존재라니까.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 아, 사람은 연약해서 변할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 하나님뿐이 없구나. 이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돼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참 많았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도 여기 있지만, 우리 민식 청년도 여기 있지만, 뭐, 대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들었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이, 우리 민식 청년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몇 명이서 막 계속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런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억울한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면 내가 화병 걸려 내가 죽거든. 피해자가 왜 죽어야 되냐고. 화병 걸려서. 가해자들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믿는 거예요, 그걸.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괴로우면 내가 화병 걸려 죽어. 내가 괴로울 필요가 없어. 이게 악에게 지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괴로워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야, 그게. 그잖아.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그래. 그잖아요. 오늘 말씀에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7절.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뭐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뭐냐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거예요. 교리적인 거. 교리적인 거 뭐냐면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성화와 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우린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원수였던 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6장이 있는데 12장부터는 16장 마지막은 이제 뭐 안부 인사들 막 하는 거고 이름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편이야. 실천편. 그러니까 오늘 1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수 되었던 진짜 죄인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막 말하자면 거짓말하고 욕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온갖 잘못된 행동들을 해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 처리해 주셨는데 처리해 주셨으니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12장부터 이러므로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12장 1절 보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뭐야?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인하는 거 너 알았으니까 너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네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항상 따라해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예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뭐 해야지 뭔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아멘? 그 다음에 선한, 봐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날 때렸다고 해서 옛날 구약성경 구약법은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법이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해라. 이중계명이거든. 신약성경을 다 이렇게 합치면 뭐냐? 신구약성경 딱 합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중계명의 실천이라고. 이중계명.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뭐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마라. 이게 뭐라고 할까?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마라. 할 수 있으면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시비 걸면 싸우고 나 때리면 나도 때려야 되고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해야 되고 나를 억울하게 했으면 나도 억울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죠? 안 믿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 근데 믿는 사람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라고 할지 모르겠죠. 품위를 지켜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와도 싸우지 마라.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마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이니까. 아멘?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노래 여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잖아. 내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고. 내 스스로 원수 갚으면 어떻게 돼? 나 깜빵 가야 돼. 왜 내 그 짓을 하냐고. 하나님께 맡기라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원수 갚냐? 그러면 있잖아. 중국은 무슨 영화 보면 그러잖아. 중국 영화 보면 맨날 복수야, 복수. 맨날 싸우는 게 뭔가 아버지를 저놈이 뭐 하다가 죽였다 그러면 나는 산에 들어가야 돼. 산에 들어가서 소림사 같은 데 들어가서 한참 수련을 해. 그래서 그 아버지 죽인 사람을 또 와서 죽여. 그럼 그 죽인 아들이 또 와서 나중에 나 죽일 거 아니야. 그럼 또 계속 복수는 반복인 거야. 반복. 근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거든. 예수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잠깐 우리 얘기 나눴지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제일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로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 마국간에.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 근데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고 노마병정에게 침뱉음 당하고 그분이 왜 그렇게 당해야 되냐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할 걸 그분이 당한 거예요. 원수 같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원죄를 진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그분이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으로 맞아가서 우리 영화 봤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온몸이 다 찢기고 피 다 흘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 박히고 그 죽어가셨다고. 그분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참았어? 우리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피를 흘리지 않으시면 피가 곧 용서가 사함이잖아.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죄 용서함이 없다고 했잖아. 생명이니까. 죄 지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모든 자존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죽으셨다고. 가장 높으신 분이. 그분을 생각해 보란 말이오. 우리 같은 존재가 뭔데. 우린 죄인이야. 그냥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매일같이 악한 생각하고 맨날같이 음란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같은 인간들을 구원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 하나님은 죄를 원수같이 여기는데. 근데 우리 같은 죄 덩어리인데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원죄 때문에 죄 덩어리로 태어났는데 우리 같은 게 뭐가 좋다고, 뭐가 좋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냐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고. 안 그래요?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억울할 때, 아,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다 찢어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또 그냥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가서 심장에서 피화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의 억울함, 그분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 따져보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민식이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그것만 생각해도 그걸 억울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봐봐요. 여기 나오죠. 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래.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 아멘? 맡겨버려라 그냥. 응?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이게 뭐냐면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35절 현대어 성경으로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겠다. 그들이 비틀걸음을 칠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내가 중벌을 내리겠다. 그 중벌 내린다는 거야. 악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들이 멸망할 날이다. 최후 그날에 정해져 있으니 그날을 아무도 지연시킬 수 없다. 악인들은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야. 악을. 세 번째 성경 이렇게 나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따라해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그냥 마냥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했다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 봐봐. 아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욕을 당해도 욕하시지 않고. 예수님 침뱉음 당했는데 같이 침뱉었어요? 안 했죠. 주먹으로 맞아서 같이 주먹으로 되들었어요? 안 했죠. 채찍으로 맞을 때 같이 채찍을 때리셨어요? 안 했어요. 그냥 참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욕을 당해도 욕하시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 우리 예수님 우리 주인이잖아. 우리 주인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욕해도 욕을 당해도 욕하시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우리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도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맡겼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아멘? 시편에 37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대어 성경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이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저 나쁜 짓 하는 것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나오죠 여기. 봐봐.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이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래. 막 꾀부리고 악하고 얍삽하고 그런 인간들이 보면 세상에서 막 잘 사는 인간들 있잖아요. 많죠 세상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라. 저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하는 요번에 LH 사건 막 했잖아요. 지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지들 정보를 이용해서 막 땅 사고 막 그랬잖아요. 다 걸려들었잖아요. 그냥 안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다 심판하죠 나중에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 나쁜 짓 하는 것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야, 너 그랬잖아요. 그때 민식청년도 우리 성도들 그랬지만 하는 말이 야 나를 괴롭혔던 저놈들 보니까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 나쁜 짓 하는 것들을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신경 쓰지 말. 왜? 나오죠 이제. 쉽사리 말라버리는 들풀과도 같이 저들이 사라지리라. 뭐래요? 들풀 있잖아요.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
여름에는 막 잘하는 것 같지. 막 여름에는 막 엄청 잘하지. 비 오면 더 잘하고 막 잡초 얼마나 잘 자라. 이놈의 잡초들은 예전에 저도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알잖아. 이게 김을 매줘야 되거든요. 우리 인삼했으니까 금산에서. 그러면 비만 오면 쑥쑥 자라. 인삼은 그렇게 막 팍팍 자라진 않거든요. 근데 이놈의 잡초들은 금방 자라.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빨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다 배가서 소한테 주든지 나중에 겨울 되면 다 사그러들어서 죽어. 또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다 들풀처럼 사라지리라. 사라져. 때가 되면. 그냥 여름에는 막 자라는 것 같지. 근데 겨울 되면 하나님이 다 사그러들게 하잖아. 없어져 버려. 눈앞에서도 없어져 버려. 그지? 그 다음에 곧바로 시들어 버리는 나무와도 같이 저들이 죽어가리라. 나무 어때? 나뭇가지 있잖아. 나뭇가지. 시골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벤다고 하잖아. 뭐 이렇게 칼로 베든지 낫으로 베든지 비면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까지 하나를 뱄어. 그럼 그때 당시에는 파라네 안 파라네? 베자마자는 파라네 안 파라네? 파라나잖아요. 싱싱하잖아요. 근데 가지에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놔두면 어떻게 돼? 점점 말라가서 죽잖아요.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쌩쌩한 것 같아.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완전히 멸망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가도 죽고 나면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7, 80년이에요.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알고 보면 더 불쌍해. 그 영혼들이 참 불쌍한 영혼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텐데 자기 악대로 고집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죽으면 어디? 심판받고 지옥. 이 땅에서 다 잘 살면 뭐해? 어차피 이 땅에서 삶이 짧은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 주님만을 굳게 믿고 착한 일만 하여라. 이 땅에 살며 진실을 소중히 간직하여라.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네 속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리로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 오직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께서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고 맡기라. 이루어 주신다잖아. 그 다음에 환한 햇빛처럼 네가 바르다는 사실을 밝혀 주시며 대낮같이 네 정직함을 드러내시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높여주신다. 아멘?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묵묵히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거둥하시리니 못된 궁리만 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더라도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 부러워하지 말라잖아. 다 언젠가는 심판하신다잖아. 그죠? 봐봐요. 생각해보면은 성경에 보면 억울한 사람이 내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게 한나, 그 다음에 다윗, 요셉 이 세 명이 생각나더라고. 한나 어땠어요? 한나가 이제 본부인 결혼을 했는데 사무엘의 엄마잖아요. 본부인인데 애가 안 생기네.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 그러니까 첩을 얻었어. 그 남편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첩을 얻어가서 났는데 분인나잖아요. 분인나가 막 자녀들을 쌍쌍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본부인 한나는 애를 못 낳고 지는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진 거야. 그러더니 본부인을 자꾸 괴롭히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거겠지. 너는 애도 못 낳냐? 막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 괴로워.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옆에서 막 들들 볶으면 얼마나 괴로워. 근데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해.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잖아. 분인나가 맨날 같이 자꾸 뭐라고 할까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러니까 맨날 같이 너는 애도 못 낳냐? 맨날 놀리고 그러면 지는 애 잘난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뭐 했겠지. 저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했겠지.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그 상황을 생각해봐. 얼마나 몇 년 동안 억울하고 정말 힘들었겠어요. 분인난 때문에. 근데도 거기에 뭐 분인나한테 뭐 해코지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사사이면서 선지자,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 그리고 다윗과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그런 아들을 주셨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니까 사울은 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막 말하자면 그거지. 사울이 한 거보다 다윗이 한 것이 크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같이 왔는데 시기심이 난 거야. 질투심이 난 거야. 어? 저놈이 나한테 이제 저놈이 내 나라 뺏을 일밖에 없구나. 이제 갑자기 자기 사위인데도 그래가서 그때부터 그냥 특전사 알죠? 우리 강철 부대 나오잖아요. 요즘 강철 부대. 그런 애들 3,000명을 데리고 완전 무장해서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걸 몇 년 했는 줄 알아요? 10년 가까이를 한 거야. 그래서 다윗은 여기 광야로 갔다가 사막으로 갔다가 막 동굴로도 숨었다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사울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자기 왕위가 뺏길까봐 그렇게 쫓아다니면 10년 동안 죽인다고 쫓아다니면 특전 강철부대나 그 UDT 막 특전사 707 막 이런 애들 데리고 쫓아다녀봐. 우리를 예를 들면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런 애들 데리고 막 쫓아다니니 괴로워 죽고.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 동굴에 들어와서 잠깐 잠을 잘 때 동굴에 들어 또 막 큰 일을 볼 때 그때 이제 옷을 뱄단 말이야. 그 조용히 와서 옷을 베서 그 부하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자고. 근데 안 된다. 죽이지 말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원수인데 알고 보면 바로 앞에 내가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그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데 안 죽여.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죽이려고 해도 그 억울함이 얼마나 심했겠냐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러다가 나중에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왕과 자녀들 그 아들들 다 전쟁터에서 죽이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지금까지도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 보면 다윗의 별 있잖아요. 그 다윗을 그만큼 존중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도 2000년 몇천 년 거의 몇천 년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기원전 지금부터 3000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살았을 때가 기원전 1000년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한다고. 그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그리고 다윗이 오직에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억울한 일은 많아요. 요셉은 어땠어요? 그죠? 요셉은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때 당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그래서 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했네 나를. 그래가서 내가 뿌리쳤는데 나한테 또 무고를 해가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지가 잘못했으면서 나한테 자기가 날 유혹했으면서 내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고.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원망한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이집트의 가나안 땅에 전 세계에 막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 땅에만 곡식이 있었거든요. 곡식을 저장소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알아봤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근데도 그때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복수할 수 있었잖아.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감옥에 가둬버려라 할 수 있잖아. 총리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형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서 총리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형님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용서해버려 그냥. 보디발의 아내도 불러다가 뭐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성경에 없잖아. 원수를 안 갚어.
원수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형제들이. 그때 형 총리로서 만나면. 그잖아요. 부끄럽잖아. 부끄럽지. 잠언서 25장 21절 22절 한번 쳐보세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예, 유튜브로 말씀 듣는 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식 청년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네, 뭐래요? 여기서 원수가 굶주리면 뭐래요?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주래. 그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굶주리면 그래 죽어버려라 그러지. 먹을 거 주겠어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세상에서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목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니도 죽어라 하고 놔두지. 물을 줘요? 우리 하나님 나라 법칙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거듭난 하나님 나라 법칙은 반대예요.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거 주래.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살려주래. 그리고 목말라 하면 물도 주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한대. 숯불을 두면 어떻게 해? 얼굴이 빨간해질 거 아니요. 머리에 숯불을 둔다는 게 뭐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봐. 봐봐. 세상에서 야 나는 저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저 사람한테 진짜 잘못하고 저 사람 내가 괴롭힌 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잘해줄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사랑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그것이 세상에서 없는 거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상을 뛰어넘어 버리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자기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위대한 분은 이 세상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고 그렇게 사신 분도 없어. 뭐 고타마 부처가 그렇게 살았어. 공주가 그렇게 살았어. 누구도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라고 이게.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준다고요? 네게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살면 상을 주신다고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보통 같으면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면 그래 죽어버려라 하지. 우리 세상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세상의 법칙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는 세상,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으면 반드시 그 임자에게 돌려주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지고 있는 거 보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가서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너무 멋있어.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평화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래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다른 사람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억울해서 나도 똑같이 복수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가 하고 악은 내가 갚는다. 그럼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프면 떡 주고 원수가 목말라면 물을 줘라. 그러면 얼마나 그가 부끄러워하겠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 아, 하나님을 믿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구나. 그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복수하면 또 여기서 복수하고 여기서 복수하면 여기서 그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결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스스로 복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서 악을 이긴다. 아직 마지막에 우리가 21절을 참 안 했나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12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 본문 문맥상 뭐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악에게 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날 주먹으로 때리면 나도 주먹으로 똑같이 때리는 거.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하는 거. 나를 눈을 찔렀으면 나도 눈을 찌르는 거. 똑같이 하는 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 뺨을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 나를 때려? 그럼 나도 때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은 오른뺨 때문에 왼뺨을 돌려대라는 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는 바보라고 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게 진다는 것도 뭘까요? 억울해서 못 참는 거예요. 화병 걸리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라잖아요. 왜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당했는데 피해자인데 그것도 악에게 지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그죠? 옛날에 괴롭힘 당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민시청년도 계속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도 악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세상 억울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 여기저기 쬐까라건 크건 다 세상 오래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이 많어. 왜 그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죠? 그거 다 생각하면 화병 걸려서 못 살아요. 하나님께 맡겨 그냥. 맡기라잖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잖아. 원수가 목마르면 주고 먹을 거 있으면 뭐 주어라. 네 마음.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라.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